바닷물이 저를 삼켰습니다. 폐에 물이 들어왔는지 숨을 쉴 수 없었지요. 바닷속은 깊고 너무 어두웠는데 그 어둠을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해초는 제 머리를 휘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물의 무게가 저를 짓눌러서 그런지 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하고요.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요나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 위로 햇빛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힘이 빠져서 그런지 팔이 무거웠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물살이 요동쳤고 주위가 갑자기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어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입이 저를 향해 벌어졌고 저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이었어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공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은 미끌미끌했고 비린내가 진동을 했죠. 벽을 만져보니 축축하고 말랑말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요.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스라엘 땅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나름대로 충실히 살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신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갓헤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버지 아미떼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분이었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었고 이웃들을 잘 돌보셨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죠. 저는 세 형제 중 둘째였는데 형은 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했고 동생은 아직 어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당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랍비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어요. 토라를 읽는 것이 즐거웠고 예언서를 암송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셨죠. 2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하고요. 처음에는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죠. 요나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웠어요. 그 후로 저는 선지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쳤고 정의롭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제 소명이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저를 초청했어요.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었고 때로는 심판의 경고였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믿음이 좋은 여자였어요. 우리는 가테벨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냈죠. 낮에는 선지자의 일을 했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만든 보리빵을 먹으며 아이들과 웃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제 삶은 규칙적이었고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을 향해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서로 돕고 살았어요. 누가 아프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작았지만 따뜻한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요나야,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라고요? 그 끔찍한 도시 말입니까? 저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니느웨에 가라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리도 너무 멀었고 위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했고 약탈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보, 나 니느웨에 가야 해라고요. 아내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또 어떻고요? 아버지가 아수르로 간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니느웨로 가라. 저는 괴로웠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기 싫었거든요.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어느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가기로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니느웨에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어요.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의 원수들이 더 강해지잖아.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남쪽 지역에 선지자 모임이 있어. 며칠 다녀올게. 아내는 순순히 믿어주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빨리 돌아오시고요.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발걸음을 재촉했죠. 욥바 항구로 향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인데 저는 서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욥바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항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선원들이 짐을 싣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와 바닷바람이 섞여서 코를 찔렀죠. 저는 부두를 걸으며 배를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배가 있습니까? 한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왜? 그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다시스라니 완벽했습니다. 그곳은 서쪽 끝이었거든요.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 근처까지 가는 거였죠. 배삭기 얼마입니까? 은 5세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선장에게 주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에. 좋습니다. 타겠습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로 안내했어요. 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20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였죠.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실은 좁고 어두웠어요.
다른 승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상인들 같았는데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도망가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양심이 찔렸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하지만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잔인하고 악한 그들. 그들을 위해 제가 왜 수고해야 합니까? 새벽에 배가 출발했습니다. 선원들이 밧줄을 풀었고 돛을 올렸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갑판에 나가 욥바 항구를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멀어지고 있었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배를 흔들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선실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피곤했던 것 같아요.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눈을 감자 잠이 몰려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마치 도망의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사방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선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배가 심하게 기울고 있었거든요. 겨우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파도가 배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돛을 내리려 애쓰고 있었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짐을 바다에 던져라.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선원들이 화물을 들어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남으려는 거였죠. 다른 승객들도 자기 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폭풍이 저 때문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저를 쫓아오신 거였어요. 도망칠 수 없었던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파도가 또 배를 덮쳤습니다. 바닷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짠맛이 입에서 맴돌았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원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알을 불렀고 어떤 사람은 다곤을 외쳤어요.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어요. 선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소? 어서 당신의 신께 기도하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소.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폭풍이 바로 제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내자. 선원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그들은 급히 제비를 준비했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표시를 하고 항아리에 넣었죠. 한 사람씩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 순서가 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항아리에 손을 넣어 막대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였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요.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요. 당신은 누구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소?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선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들이 물었죠.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도망쳤습니다. 고백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저를 징계하시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선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오? 선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죄 때문이니까요. 안 돼요. 한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소.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낯선 이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노를 저어 육지로 가봅시다.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선원들이 노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저었어요. 땀이 비오듯 흘렀고 근육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폭풍은 더욱 거세졌고 파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선원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저을 힘이 없었어요. 선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오.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다가왔어요. 그들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난간까지 끌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파도가 미친 듯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서하소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주님, 이 사람들은 살려주소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선원들이 저를 들어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을 세자 저를 던졌어요.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영원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이 저를 받아들였죠. 바닷물이 귀와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물을 마셨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물이 들어왔죠.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이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햇빛이 수면을 통해 들어오다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함만 있었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가 나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혼이 외쳤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악했나이다. 제가 어리석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제 상황이었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이다. 희망이 생겼어요. 미약하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요. 물이 나를 둘러쓰되 목숨까지 이르렀사오며 해초가 머리를 감쌌어요. 미끄럽고 차가웠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밑에까지 내렸사오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왔어요. 물살이 거세게 밀려왔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큰 입이 벌어졌고 저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죠. 이빨이 몸을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통로였어요. 점액 같은 것이 온몸에 묻었습니다. 역겨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계속 미끄러졌고 마침내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은 푹신했습니다. 물렁물렁한 게 마치 고기 같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디인가 했더니 물고기 뱃속이었던 거죠.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기가 있었어요.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벽을 더듬어 봤습니다. 부드럽고 축축했어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는데 물고기의 호흡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장도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높았어요. 서 있을 수는 없었지만 앉아 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거라고요. 바다에 빠뜨려 죽이실 수도 있었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저를 삼키게 하셨지만 죽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빛이 없었어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은 없었죠. 목이 말랐지만 물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고 그들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선지자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려 했고 주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말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죄를 털어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상한 곳에요. 하지만 이곳도 주의 손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둡고 좁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었는지 졸음이 왔습니다. 불편했지만 잠을 청했어요. 얕은 잠이었는데 계속 깼다 잤다를 반복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집꿈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나왔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오세요?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아빠. 그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꿈이었습니다. 깨어나니 여전히 어둠 속이었죠.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어지러웠고 힘이 빠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굶어 죽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죽이려 하셨다면 바다에서 죽게 하셨겠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미약하지만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께서 나를 수올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노래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을 부른 거죠. 3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고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헤엄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 빛이었어요. 물고기의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밝아졌고 저는 기대에 차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토해냈습니다. 물고기가 저를 밖으로 토해낸 거예요. 공중으로 날아갔고 모래사장에 떨어졌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3일 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죠. 모래가 입에 들어왔습니다. 뱉어냈는데 온몸이 점액투성이었어요. 비린내가 진동했고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일어서려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런지 비틀거렸어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는데 해변이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큰 물고기가 바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우스운 일이었지만 정말로 감사했거든요. 바다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점액을 벗겨내고 머리를 감았어요. 차가운 물이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죠. 옷도 헹궜는데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았습니다. 해변에 앉아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악몽 같은 일이 끝난 거죠.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나야. 하나님이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 주님. 대답했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번에는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가겠습니다. 즉시 대답했어요.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배운 교훈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걸었어요. 발이 아팠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죠. 얼마쯤 갔을까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마을에 들어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져다 주었어요. 마셨는데 꿀처럼 달았습니다. 3일 만에 마시는 물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빵도 있는데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리빵 한 덩어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먹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 같았어요. 3일 만에 먹는 음식이었으니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온몸이 젖었네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바다에서 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배가 난파됐나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힘을 회복해야 했거든요. 니느웨까지는 먼 길이었어요. 그날 밤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소서. 니느웨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동쪽을 향해 걸었어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먼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여러 날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었어요.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음식과 물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었죠. 어디 가세요? 그들이 물으면 니느웨로 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니느웨요? 그 먼 곳을요? 사람들이 놀라곤 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복해 주었어요.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겼고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니느웨가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그 크기가 느껴졌어요. 성벽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성문이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니. 그들이 저를 죽이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생각했어요.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놀았고 여인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소리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크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의 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멈춰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계속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길거리를 걸으며 계속 선포했죠. 하루 종일 외쳤습니다. 목이 쉬었고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으니까요. 해가 지자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옷을 찢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금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 왕궁까지 퍼졌습니다. 왕이 듣고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제 위에 앉아 금식을 선포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라. 물도 마시지 말라.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온 성이 회개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울며 기도했어요. 짐승들도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 거대한 도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게 맞죠.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된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용서받는다니. 그들이 계속 강하게 살아남는다니. 4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신 거죠.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요. 화가 났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 동쪽 언덕에 앉았어요. 여호와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실 줄 알았나이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 것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나이다. 옳은 말이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이제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을 바라보며 앙앙불락한 마음으로요. 더웠습니다. 해가 뜨거웠고 그늘이 없었어요. 땀이 흘렀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 넝쿨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빠르게 자라더니 제 머리 위를 덮었어요. 그늘이 생겼습니다. 시원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 넝쿨 덕분에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곳에서 잤어요. 방 넝쿨 아래에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방 넝쿨이 시들어 있었어요. 벌레가 갉아먹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말라버렸죠. 다시 햇볕이 쏟아졌어요. 뜨거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동풍까지 불었는데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기절할 것 같았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방 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습니다. 대답했어요. 죽도록 성이 나나이다. 솔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배양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방 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러웠지만 강력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저는 하룻밤 만에 생긴 방 넝쿨을 아까워했는데 하나님은 수십만 명의 영혼을 아끼시는 거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넓으신데 저는 원수만 생각했습니다.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았는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주님,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제 마음이 악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고백하며 울었어요. 오래 울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다시 보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악했지만 회개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반겨주었어요. 여보, 어디 갔었어요? 걱정 많이 했잖아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긴 여행이었어. 아이들을 안았어요.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물고기 뱃속 이야기를 했어요. 니느웨의 회개도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감동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등이 굽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합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배운 교훈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바다 밑바닥에도 물고기 뱃속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요. 손자들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정말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렇단다. 대답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다. 할아버지,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랬지. 하지만 회개했단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 우리도 용서해야 해요? 그래야 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제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불순종했던 선지자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도망갔지만 결국 돌아왔고 화를 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였어요. 니느웨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요.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넓다는 것이요. 우리가 미워하는 이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도망갔던 선지자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결국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요.